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예배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가진 교회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매주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속회 예배까지 한 사람이 일주일에 최대 11번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어서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책에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을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인데 합당한, 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만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시고 마음을 담아 몸까지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답게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 제사 제자의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 중에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제물이 바로 번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고기 한 점 남기지 않고 전부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뉴욕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번제를 설명합니다. 번제는 한상 제물의 전부를 태웠는데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산 제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물은 원래 죽이는 것이다. 하지만 산 제물은 제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일이 계속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드리는 상 번제와 같이 매일 나의 몸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구원받는 성도들답게 날마다 나의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의 수도사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시절에 전쟁에 출전했다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절개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지만 마음에 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카르멜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로렌스가 맡았던 직무는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수도사들이 좋게 보았고 그를 원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렌스는 수도원 원장이 되어서도 부엌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바쁜 수도원 일을 하면서도 늘 예수님과 같이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모습으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로렌스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런 삶을 그가 실제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로렌스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24시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렌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일과가 다 끝난 후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매일 자신의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이 로렌스처럼 자신의 몸을 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먼저 매주 드려지는 공적 예배에 우리 몸을 드리는 훈련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 생활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공적 예배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훈련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두 청년 부부가 있죠. 그 두 부부는 모두 토요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동일하게 토요일 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 다 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역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참 훌륭하다, 모델이 된다, 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지 기본이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올해 2024년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에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의 삶 24시간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루터를 전공한 모건대학교 권진호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개혁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논산 훈련소에 6주 동안 훈련을 받은 아들이 딱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아들도 군대를 보내니까 사람이 변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보통 전역을 하게 되면 아들들이 각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잠깐 행동을 바꾼 것뿐이지 사실 그 사람의 내부 의식, 가치관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중학생이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는 부모님 말을 잘 듣습니다. 야,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고, 예배 드려라 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을 부모님 말보다 더 잘 듣게 됩니다. 친구가 너 왜 교회 가냐? 나랑 오늘 코인 노래방 가자, PC방 가자. 그러면 그날 예배는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학생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자녀의 마음에, 손자, 손녀의 마음에 복음을 확실하게 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5 문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줄 텐데 너희는 기도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자 그는 예배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예배를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울의 예배는 점치는 재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재와 같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며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생각은 김치냉장고에 있고 집에 있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 이상으로 성도의 생각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목자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선 목사님은 영적 전쟁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 생각을 주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새가 등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 내 머리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은 둥지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쳐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잘못된 생각을 쳐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마귀의 말이 심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생각을 뿌리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틈타드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려면 평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늘 밝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딱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후딱 교인이란 무엇입니까? 주일날이 가까우면 주중 동안 읽지 않아서 성경의 책에 쌓인 그 먼지를 후 불고 탁 치고 들고 오는 교인이 바로 후딱 교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성경에 홀딱 빠진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령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한 번 드린 말씀입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건축위원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에게 5살짜리 손자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손자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큰 병원에 입원했지만 4일이 지나도 그 병명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고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병원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교인들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신방 예배 오셔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오늘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분별하여서 자기 상황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장로님의 손자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교회 건축은 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교회 건축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 이 장로님처럼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처럼 예배했던 참된 예배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전부를 철저하게 드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예수님처럼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나의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영적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